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우리를 교회로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 영혼과 삶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혹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인사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할게요.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든 대면 예배 드리든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성도님들마다 다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없는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힘들게 어렵게 하고 국가적으로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뉴스들이 안타깝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또 혹은 인원 숫자에 따라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또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일까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하셨고 또 가족 단위로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2사람이든 3사람이든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뉴라이프 새생명교회잖아요. 저희 교회 이름으로 성도들이 건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영적인 가족의 인연으로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 아래 성도님들이 모여서 영적 가족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를 모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일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죠. 그러나 전염병 시대에는 이웃 사랑, 이웃의 생명 우리가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한 유치원 아이가 이런 편지를 썼대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세요. 없어지지 않는다면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만일 걸리면 약이 생기게 해주세요. 약이 생기지 않는다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만일 죽게 생겼다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그 기도와 마음이 참 절절하다면 절절해요. 그런데 결론의 믿음,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아이도 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환경과 여건과 장소와 상관없이 하늘나라를 살고 있다. 하늘나라를 살고 있다가 우리가 하늘나라로 옮겨간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로서도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상한 사상과 생각,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교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생각 가운데 악한 영들은 영적 전투를 일으키고 있는 건 잘 압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정죄감을 좀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패배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느낌? 내가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속이려고 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죠. 마귀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이겨서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했다. 내가 교회를 막았다.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으니까 지금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이런 정죄의 생각과 느낌을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다. 내 사랑, 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정마다 나는 교회로 만들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사랑,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가정마다, 집집마다 나는 교회로 만들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앞에 그 유치원 아이도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아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걸 읽어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19가 걱정이 되고 이웃사랑의 실천적 의미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하는 넓은 사랑의 의미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마저 비대면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가정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로 만들어버리신 예수님 더 대면하고 주목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나 나누고 싶은 건 우리의 마음가짐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비대면이라는 것이 하나님마저 비대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감동과 기쁨과 감격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염병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뉴스에 계속 이렇게 안타까운 목회자들,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모자이크 처리도 되고 목소리도 졸라맨 목소리로 변조돼서 앵앵거리는 목소리로 나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안 됩니다. 전염병으로 힘들수록 더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19로 죽으면 좀 어때요? 순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가르치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가르치던 분들이 유독 지금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가르치니까 자꾸 오해를 받아요. 목사님들, 교회 재직분들, 장로님들, 리더십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이 비대면 시대에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문제점, 이제 개척 5년 차에 접어든 저도 조금은 알아요. 그 문제점 한 3-4가지만 좀 짚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은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혹은 가정 예배드리도록 안내했더니 예배 집중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스마트폰으로 생중계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 와이파이가 불안정한다던가 스마트 패드 종류가 좀 불안정할 때에 갑자기 이제 끊기죠. 그러면 이제 흐름이 끊기니까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고 마음가짐이 가벼워질 수 있겠다. 물론 그런 걸 또 전혀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좀 섬겨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그런 걸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좀 찾아가셔서 방문하셔서 예배를 좀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이제 그렇게 스마트폰도 없으시고 비대면 시대라 예배를 어떻게 홀로 드리지 못하시는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연로하신 할머님이 한 분 계신데요.
예배 드릴 때마다 녹화된 지금 이 영상도 저희 아내는 그 할머님 댁에 찾아가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 안내해 드리고 같이 기도해 드리고 외롭지 않게 같이 예배 드리고 옵니다. 이런 거를 리더십 가진 분들이 조금씩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몸이 하나이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되는 만큼은 우리가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또 사실은 전국에 훌륭한 성도님들과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소식을 제가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비대면 시대에 홀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을 어떻게든 예배 드리도록 돕고자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이런 문제점을 걱정하세요. 두 번째 문제점은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좀 역동성이 있을까? 그렇게 역동적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지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의 여부는 별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건 걱정을 좀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걱정은 안 하기로 했어요. 제 교회가 아니고 제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을 평소에 잘 안내해드리고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는 있겠죠. 언제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시기가 반복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 이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거나 그런 분위기로 인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교회에 일부, 극히 일부겠죠. 성숙하지 못한 성도님들 중 일부는 정말 어쩌다 보니까 목회자의 안내와 교회의 지침을 무시하게 되어 자기 편의대로 예배를 속된 말로 해치워버린다 그러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온라인 화상 예배 혹은 가정 예배, 목사님들이나 리더십을 가진 성도님들, 재직분들이 성도님들 신앙이 그래서 혹시 퇴보하진 않을까 걱정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비대면 예배의 다른 어려운 점은요. 교회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다고 해요. 저도 그런 거를 조금은 느껴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일수록 당장 월세도 고민이거든요. 목사 사례비부터 해서 선교 헌금, 이웃사랑 표현하는 다양한 각종 선교 헌금들 하던 거를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목사로서는 고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이제 좀 성도님들도 성숙한 분들일수록 알아서 그런 걸 다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지 아시기 때문에 이체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이체를 하시고 알려주세요. 또 마음은 그렇게 헌금을 보내고 이체하고 싶지만 이체하는 법을 또 모르시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았다가 교회 올 때 한꺼번에 하도록 이렇게 안내해드려도 괜찮아요. 혹은 이제 비대면이라도 성도님들 한 분, 두 분은 교회에 주중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리셨을 때 헌금을 전해주시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 운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불안함은 좀 내려놓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성도님들께서는 좀 교회 운영의 측면에서 이렇게 헌금을 어떻게 지혜롭게 섬길 수 있을지, 함께 교회를 운영하는데 동참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목회자분들의 고민에 그 고민들을 덜어주시는 노력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세요. 사실 11조 각종 헌금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일부를 표현하는 게 헌금이에요. 진실한 헌금, 진정성 있는 헌금으로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순수한 마음을 재정으로 담아서 표현하는 게 헌금이에요. 재정의 일부지만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실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해봐요. 이제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섬기시는 교회에 실제로 뭐 이분이 헌금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닌데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에휴, 목사님, 헌금이 2, 3주 모이니까요, 액수가 커지더라고요. 갑자기 예전에 안 들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이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에 무관심하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께, 사모님께 안부 전화도 하고 더 챙기고 섬길 게 없는지 합니다. 마음은 잠깐 그럴 수 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한편으로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만약에 헌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나 내 삶의 형편에 따라 헌금 준비 자세가 가벼워진다면,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100원, 1000원 헌금을 하더라도 그 준비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 자세가 가벼워지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적신호죠. 재정의 주인이 어느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성도에게 재정을 맡기시지 못하세요. 아니, 많이 맡기셔도요, 재정의 영역에서 사람인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요, 영적 틈이 생기고요, 그 틈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줄줄 새나가도록 자꾸 공격해 올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그들이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는 데 재정을 사용하는 행함 있는 믿음은 늘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마음, 성경적인 방법대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다만 올바로 헌금이 사용되도록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인터넷 카페에 한 달 혹은 2달에 한 번씩 매주 성도님들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냥 통계를 내죠. 11조가 얼마 헌금이 수입이 있고 일반 헌금이 수입이 얼마가 있는지 다 적어서 올리고, 또 교회 재정 지출 매달 9군데 이상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프라이버시 관련된 부분들만 감추고 다 오픈합니다. 그걸 통해서 목회자도 교회도 재정 문제 때문에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좀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비대면 시대 예배의 문제점, 목사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길어질수록 성도의 교제가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주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에 길들여질 수도 있어서 나중에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귀찮아할까봐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우려보다도요, 앞서 말씀드린 이 3-4가지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 뭐예요?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게 이웃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발생 가능한 그 어떤 문제점들도 저와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와 결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동안, 앞으로도 지금 잠시 겪게 될 문제와 생명의 가치는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부주의로 누군가 전염병에 걸려서 복음 들을 기회가 줄어드는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한 평론가가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제강점 시대에 신사참배를 목숨 걸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거부하고 순교하지 못했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더 철저히 지키라고 오랜 세월 계속 세뇌시키듯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도 그 트라우마가 지금 일부 목사님들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 이걸 분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죽하면 믿지 않는 평론가의 눈에도 저렇게 보일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애초에 사도행전에서 예배가 시작된 곳 어딥니까? 큰 건물, 간판, 교회 간판 있는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였어요. 다락방에서 시작됐어요. 사도 바울,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 전국,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건물에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고 온통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모일 때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건물이 필요해졌을 뿐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만 하더라도 대부분 건물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와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지금도 피아노 학원 빌려서, 일반 학원 빌려서 예배 드리는 날만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잠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대면으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더 안타까워하세요. 더 안타까워하시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더 큰 은혜를 예비하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그러세요. 목회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비대면이라 아쉽긴 하지만 목사님 그래도 은혜를 참 많이 주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로서는 부족할 뿐이고 송구할 뿐이고요. 얼마나 불편할지 알아요.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역동성 다이내믹을 가정에서는 분명히 조금은 아무래도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의지하겠습니다. 충남 천안 안서교회 고태진 목사님이 8월 달에 교회 정문에 부착했던 안내문이 화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맞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저렇게 걱정하시는 이유들이 있고 저도 목사라서 성도님들 걱정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종종 성령님을 통해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 예수님 그렇게 세미한 감동들을 전해주세요. 태성아, 너희 교회 성도이기 전에 그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그들을 걱정하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너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라. 나의 백성들을 더욱 축복하며 회복과 보호를 선포하라. 오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코로나19가 극심한 지금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비대면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모이기는 힘써야 하나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공간일 뿐입니다. 성령님의 성전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령님 동행하시는 제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잠시 후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더욱 큰 간절함과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합시다. 성령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비대면 예배 가운데 곳곳마다 큰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